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긍정적인 이유를 어제하고 아래하고 8가지를 말씀드렸고 2가지를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해도 그 구원이 드랍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원합니다. 근데 그 아홉 번째 이유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했습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지막 줄에 보면 동사를 보면요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받았다. 뭘 받았느냐?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고 막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마치 태풍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같이 생명이 막 위험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의 확신의 말씀인데요. 그런 자들 오늘 내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은 겨우 살았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하심이 뭐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세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구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곧 죽을 것 같고 거의 대적 앞에서 쓰러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그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는 지키지도 못하고요. 그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의 비교를 해보면요, 로마서는 죄인을 위한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의인을 위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다. 그 말을 1장부터 16장까지 한 책.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책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행위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책이 로마서고요. 갈라디아서는 의롭다함을 행위로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둘 다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행위로 안 되고 은혜로 되는 거, 믿음으로 되는 거. 예수 믿고 난 뒤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게 지금 우리의 구원이 가다가 떨어지거나 가다가 취소되지 않는 그 이유입니다. 유다서 24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유다서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좀 알고 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또 누구에게 적어졌느냐?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나 유다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기는 또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다라는 건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성격도 모나고 행동도 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기쁘게 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정말 오늘 또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불안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그러한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거침이 없게 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하고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기쁨으로 서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은 하루에 7번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7번 넘어져도 다시 7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영생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나를 능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구원의 날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거침이 없게 하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종말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그분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두 번째, 10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고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하고 약속도 하셨어요. 약속도. 그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장래에 일어날 거죠. 장래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 주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보면은 손이 2개 나와요. 손이 2개 나오는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 이야기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의 사랑의 손으로 이렇게 보다듬고 쓰다듬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로서의 손으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손이 하나 더. 근데 손이 하나 더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선물이에요. 아버지께 준 선물이에요. 예수님께 준 선물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된. 근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손이 만물보다 큰 손이에요.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 그 앞에 거는요, 사랑의 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 있죠. 능력의 손은 사랑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은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좀 성품이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품은 좋은데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어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손 이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중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도 되고 이러지만은요, 주님의 손이 이중으로,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이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다. 누구보다도 안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 39절은 바울의 승리의 대창가로 알려져 있는 암송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두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있고 아버지의 손이 이중으로 우리를 이중벽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목사가 이제 저와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좀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면 그리고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빼앗아가지도 않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잘못이죠. 이렇게 만일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몰라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주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주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장래를 불안하게 하고 현재를 막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거나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사람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위협하면 사람은 오히려 기절하고 또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렇게 해요. 진노의 심판이 내가 다 해결해 뒀다.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다 해결해 뒀다. 문제가 해결 다 됐다.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행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아.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그 사람은 몰라요. 구원받아 놓고 난 뒤에 마음대로 행해야 되겠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모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도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서 구원한 그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바디 안에 있는 플래시 안에 있는 이 사륵스 안에 있는 이 죄의 성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신, 이걸 모른다. 이걸 몰라요. 구원의 내용은 죄를 용서받았었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은 뭔가 새롭게 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경향, 마음이 생겨요. 마음.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 노릇할 때 한 20년 장기수가 있었는데 모범수로 풀려났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이게 막 욱하는 성질에 사고를 쳐가지고 거의 20대 들어가가 40대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겨울에 왔는데 얇은 옷을 입고 오는데도 이분이 춥다 소리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때 선교 담당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 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나누고 여성교회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제가 그때 참 어렸죠. 지금 30대쯤 됐는데 그래도 참 이게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았으면은, 죄도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면은 그 죄를 멋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이 말이 안 나온다.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모르는 구원의 결과를 알지 못해요. 구원의 결과라는 것은 구원의 내용에 부합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꿈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황금사슬이 나옵니다.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5단계가 있는데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시고, 그리고 예정을 했어요. 예정이 뭐냐 하면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예정이에요.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네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스텝에 알아요. 근데 아시고 예정하셨어요. 무슨 예정?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 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성도 수가 줄지 않아요. 아신 자도 14만 4천, 예정하신 자도 14만 4천, 부르신 자도 14만 4천, 의롭다 하신 자도 14만 4천, 영화롭게 하신 자 14만 4천. 구원이 줄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숫자가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결과는 이 땅에서 어떤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만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성품에 있어서 예수를 닮는 거고 사역에 있어서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이걸 목표예요. 이 목표를 안다면 구원받고 제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 말 못하죠.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놓고 죄는 못 짓는다. 죄 짓고도 마음 놓을 수 없다. 마음 안 편하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마음 놓고 죄를 계속 짓는다, 죄를 짓고도 계속 마음이 편하다, 진짜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가지로 구원받은 게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말씀드렸던 한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의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내일하고 금요일까지 나눌 내용인데요. 오늘 세 군데를 봤습니다. 세 군데를 봤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18장에 24, 26절을, 뭘 보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그게 24절 끝에 보면요,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 봐라, 죽는다 아냐? 죄로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가 구원이 취소다.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영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2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끝에 보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영생이 취소될 수 있지 않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이게 지금 에스겔서는 구약인데요, 구약은 주로 내세에 대한 책이 아니라 현세에 대한 책입니다. 현세에 대한 책. 구약에서의 복은 금과 은으로 상징됩니다. 소와 양으로 상징이 되죠. 신약은요, 신약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 영적인 파워예요. 영적인 파워. 구약은 금과 은이 복이지만 신약은 금과 은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내. 구약에서 죽음은 그냥 땅에서 죽음이에요. 땅에서 죽음이고 육신의 죽음이고, 구약에서 형벌도 이 땅에서 형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영원히 죽는 거,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죽음, 이거는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냥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죄를 지으면 좀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120세로 팍 줄고, 그 앞에는 뭐 800세, 900세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서 18장은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견디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어제 못 견뎠는데 구원이 취소되나? 어제 성질 나가지고 확 소리를 질렀는데 그럼 구원이 취소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못 견뎌가지고 포기하고 성질내고 비판하고 죄 짓고 그러면, 근데 여기에 이거는 24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단과 핍박이 올 때 견뎌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견뎌라는 것.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종말.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 종말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환란이. 근데 이게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이라는 건 의미가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먼저는 예수님 당시를 이야기하고요. 로마 치하에서 핍박받는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을 말하고, 이제 또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또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여기 한 목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사가 끝이 난다. 반드시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인재가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때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아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미움을 받아요. 이럴 때 견뎌라. 이럴 때 이 종말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데 죽더라도 그거 견뎌내라는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거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 배경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견디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끝까지 견뎌서 이단의 손에서 빠지지 마라. 끝까지 견뎌서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어찌 보면 상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미움받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리스폰스 안 하는 게, 가만히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비방하지? 끝까지 견디는 거죠. 구원을 얻으리라, 보상이 있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루라. 여기 봐라,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하지 않냐, 구원이 취소된다고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근데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라는 이 말의 원래 헬라어 원어는요, 그리스도가 주는 효능에서 떨어진다,
효능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뭔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해야 되겠구나, 평안을 거쳐서 기쁨이 있고, 기쁨을 거쳐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효능이라는 거예요. 효능. 그런데 이 효능이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앞에 구절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너희.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바울이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유지하지 행위로 유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 또 받아야 된다, 이거 뭔가 어디셔널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남자로 치면 이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그걸 해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서 대노를 하죠. 대노. 이런 복음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쏙 넘어가가지고 할례를 행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유지도 은혜로 하는 거죠. 그게 충만해지면은요, 그게 충만해지면, 아,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아, 내가 불안하지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고요, 평안에 있어지는. 그리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꿈이 생기는. 어떻게 할 때요? 구원도 믿음으로 하고요, 유지도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가자. 하나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날까지 흠이 없이 기쁘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기쁨. 아,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나를 지키는 거구나. 이게 은혜로 믿어지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평안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들 도망갔을 때 그는 거기서 서서 간수를 구원한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이게 차올라요. 저수지처럼 이렇게 차올라서 너무너무 평안한 교회, 정말로 평안한 교회. 이 교회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할 수 없는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관계를 보면은 평안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가, 저 사람이 저런 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꿈이 있는가. 다 이게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베다니 교회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가득 차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스킵하면 뭐 안 됩니다. 스킵해서 뭐 남이 하는 거 흉내 내고 가가지고 뭐 하면은 조금은 하고 또 하다가 안 되면 성질 내고 싸우고 이래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받은 영생과 구원이 깊이 있어야지 맨날 일생을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사업을 위해서만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십자가에 진 게 오늘 이 구역 찬송한 게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알면 그 때문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